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의 바로 출발지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이 광야라는 특수한 상황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과 또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30년 이 노예 생활 속에서 그토록 갈망하던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과정이 남아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상반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애굽 땅에서 살아가던 곳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동북부 쪽에 위치한 국경지대인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이 고센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그 과정의 그 길에는 몇 가지 코스가 있는데요.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먼저는 첫 번째 코스인데 그 코스는 뭐냐면 물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빠른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는 길이에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 지중해 연안이 여기 있으면은 이 지중해 연안의 아래쪽에 그 고센 땅이 있는데 그 연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기만 하면 바로 가까운 코스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11일이면은 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한다고 해요. 또 하나의 코스는 광야를 가로질러서 브엘세바로 들어가는 이제 가나안의 중심지로 직접적으로 향하는 코스예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코스가 두 번째 코스이고요. 첫 번째 코스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코스는 이 가나안 땅과는 조금 반대 방향으로 멀리 돌아가는 코스예요. 이 역삼각형으로 된 시내반도의 아래쪽에 홍해라는 곳이 있는데 홍해 쪽으로 가는 코스예요. 홍해를 건너가는 코스인데 이 코스는 거리상으로도 너무 멀리 돌아가는 거리이기도 하고 이 코스로 가게 되면요, 광야를 반드시 또 거쳐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두 번째 코스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해 보이는 그런 마지막 코스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이 세 가지 루트 중에서 어느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를 선택해서 가겠죠. 마지막 코스를 선택한다는 것은 시간상으로도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심지어 이스라엘 무리가 어떤 무리였습니까? 건장한 군인들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집단이 아니라 남녀노소 그리고 가축들과 온갖 집기들을 다 가지고 이동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고 변수가 없이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코스로 인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홍해의 광야길. 그러니까 마지막 코스로 하나님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마지막 코스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데에 대한 분명한 이유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전쟁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걱정하셨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믿음이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빠른 길이 좋아 보이고 광야를 안 거치고 좀 척박한 그 땅을 안 거치고 가는 길이 더 편해 보일지 모르겠으나
우리에게는 이런 빠른 길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빠른 길로 가면 좋겠지만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힘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서 이 첫 번째 코스인 지중해 연안으로 따라가는 길은요, 빠른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에 가는 길목에는요, 바로의 통치권 안에 있는 길목이 있었고요. 또한 어디를 통과해야 하냐면 이스라엘의 숙적이죠. 블레셋의 영토를 통과해서 지나가야 하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빠른 길로 가려면은 바로 왕의 영향력도 신경을 써야 했고 또 블레셋의 군대와도 싸워야만 했던 것이죠. 괜찮았을까요? 바로 왕의 군대는 좀 그렇다 쳐도 이제 블레셋이 여러분 어떤 민족입니까?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범하며 전쟁을 멈추지 않았던 민족이 이 블레셋 민족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 당시의 시대상으로 봤을 때 청동기에서 이제 철기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를 이뤄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시키는 일만 하고 그렇게 지냈던 이스라엘이, 종처럼 지냈던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민족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싸움이 되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빠른 길보다 돌아가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만 늦추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남들은 이제 가장 최단 거리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왠지 나만 좀 돌아가는 것 같고 내 인생만 남들보다 좀 뒤처지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돌아가는 여정이고 조금 고달픈 여정이지만 이 모든 인도하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조금 뒤처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잘 아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머나먼 길을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냐면요, 그 가는 곳마다 결핍을 경험하게 돼요.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한참을 목마른 채로 걷다가 발견한 곳은 어디입니까? 마라라고 하는 쓴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결핍과 한계를 만나게 돼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는 것과 같은 그런 형국이 된 것이죠. 세상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평가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계속해서 보고받던 바로 왕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 말은요, 저들이 이 애굽을 떠나더니 스스로 궁지에 몰아넣고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혜롭지도 못하고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를 위기를 자초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돌아가는 길, 그것도 광야를 꼭 거쳐가야 하는 길, 그 안에서도 수많은 결핍을 왜 경험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좀 아이가 자랄 때에 아프고 나서 좀 더 성숙해지죠. 잔병치레도 막 겪으면서 그 회복하는 과정에서 면역력도 생기고 체력도 생기는 거잖아요. 이러한 과정을 겪지 않고 잔병치레를 겪지 않고 금세 그냥 쑥 큰 아이들은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작은 질병에도 쉽게 아프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고 단단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간구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겪는 수많은 결핍과 또 돌고 도는 듯한 이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요, 그 하나님의 때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광야를 통과하는 것 같은 그 인생의 과정이 없이는요, 결코 하나님의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은혜를 구하며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이 인생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광야 같은 인생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단단해지기를 원하세요. 결핍도 겪고 그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좀 돌아가면서 우리의 상태와 실력을 하나님께서는 가늠하십니다. 우리와 상태와 실력이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성장시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나 지금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나만 좀 돌아가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왜 나만 이런 결핍을 겪게 하시는지 이해되지 않는 인생을 통과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우리를 그 은혜의 길로 성장시켜 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우리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생각할 때에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광야의 뜨거운 태양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렇게 가려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저녁에 추운 공기를 불 기둥이 따뜻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마냥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보듬으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 아주 짧게만 파편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정말로 그 현실이 어땠는지는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 민수기 9장을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이 실제로 어떠했는지, 현실이 어떠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해 볼까요?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어땠습니까? 몇 날 며칠을 걷다가 이제 좀 쉬고 싶어서 장막을 치다가 구름 기둥이 또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가던 길을 가야만 했어요. 더 가고 싶어도요, 구름 기둥이 멈춰 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 자리 잡고 멈춰야만 했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척박하고 결핍이 가득한 광야에서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그것만 보고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어땠을까요? 정말 안전하고 포근하고 따뜻하고 편했을까요? 좋았을까요? 아니요. 내가 쉬고 싶을 때 쉬지도 못하고 더 가야만 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는, 그 현실에 머물러야만 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코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걸었는데 더 이상 남은 체력은 없는데 구름 기둥은 계속 움직여요. 그럼 그 구름을 보면서 원망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구름은 구름대로 가라, 나는 여기 있으련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죠? 구름 기둥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척박하고 위험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지 않으려면 그 구름이 가는 대로 가야 했고요, 구름이 멈추면 멈춰서야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의미만을 가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현실이 전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종이에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마치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신다고요. 광야를 통과하는 그 40년 내내 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신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해져서 먹고 사는 게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내가 믿었던 그 관계들이 다 깨어지고 혼자 된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든 그 상황을,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발버둥을 칩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끌고 가보지만 결국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만 깨닫게 되죠. 이런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살아계신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제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는 한편으로 정말 제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이 답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쓰러져도 주님 앞에 쓰러지겠습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앞에서는 결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이대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훈련을 시키시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늘 그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죠. 여러분, 광야라는 특수한 공간에서는요, 다른 것을 의지할 데도 없어요. 구름 기둥을 벗어나면 그대로 죽음이에요. 무조건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방금 읽었던 민수기 9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상징이에요. 근데 이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 덮었다라는 표현은요, 구속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구원의 의미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연약함과 죄악과 무능력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그 누가 우리의 연약함을 송사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칭함받도록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절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가야 할 곳, 결국에는 가야 할 곳은 어디냐면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앞이에요. 그 앞에 가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덮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순종한다는 말은요, 곧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해서 그 앞에 자복하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또 악합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마치 광야와 같은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광야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친히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좀 돌아가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마치 궁지로 몰아넣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구름 기둥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고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과 또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무슨 아파트 한 채씩 지어놓고 그 한 채씩 이렇게 주시는 게 우리에게 상급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상급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상급이에요. 왜죠?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이미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세요.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고요.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수많은 결핍과 삶의 문제들을 만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에 우리는 만족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찬 만족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